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를 증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올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다가올까요?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그 사람이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차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의롭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해서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의롭게 할 때 공정하게 모든 믿는 자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하나님이 같은 기준으로 대하셔서 하나님이 아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바로 유대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헬라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방인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부산에 어떤 차는 도중에서 어떤 곳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겹길로 빠지고, 또 어떤 차는 도중에 고장나고 어떤 차는 기름이 떨어지고, 그래서 부산에 다 못 미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목표에서 빗나가는 것,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 표적을 벗어나는 것, 곁길로 빠지는 것, 가다가 중간에 휘어지고 비뚤어져서 목적지를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말하는 것,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고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고 이걸 드러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죄 인식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도를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이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이걸 깨닫게 되고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거울로 비춰볼 때 나도 스스로 의인이 아니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죄가 깨닫고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누구를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끝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요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것, 이걸 사람들이 많이 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 이건 오늘날의 서글픈 현실이죠. 엄마가 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서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 보름달이 떠 있는 그 달밤에 얘야 저 달 좀 봐라 하면서 엄마가 그 어린아이에게 둥근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린아기는 둥근 달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는 달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엄마 손가락 끝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우치면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율법은 옛날 성경엔 문화선생,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 또 어떤 성경에는 개인교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그 앞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를 폭로해줘서 우리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율법과 선지자와 예언서와 시편이 모두 다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 이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율법 앞에서 바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율법 앞에서 그들은 율법 자체의 조목만 바라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그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셔드리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서신서들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많이 맞닥뜨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복음서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아니면 그 유대 여러 지도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비를 걸고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고, 안식일 논쟁, 또 사람을 치료한 거에 대해서 논쟁, 여러 가지를 예수님에게 와서 시비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면 정말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중시하면서 그걸 입에 닳도록 애우고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서 실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많은 사람들, 물론 그 가운데는 오늘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쟁통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 역사상 예수는 징기스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 뉴스에 쫙 퍼져나오고,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서 그걸 조금만 찾으면 그것이 쫙 뜹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소리들을 이렇게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막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구약의 하나님 찾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이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는 노선이 다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나타났을 때 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바라보다가 별이 가리키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들에서 밤의 목자들,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군 천사가 주 나신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천군 천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바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믿고 따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소문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내세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음을 찾고 천국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일까?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 주 예수를 찾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 호의의 선물, 그걸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옛날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했어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죄를 속한다고 할 때 속할 속자,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죄를 속한다고 하는 구속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했다가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바로 속량이라고 번역했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뜻은 노예를 돈을 주고서 대가를 치르고서 그 몸값을 풀어주고 사와서 그를 해방시킨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의 몸값을 지불해서 죄의 값에 해당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 그의 몸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이, 우리는 어떤 내세울 것 없지만 그걸 하나님이 은혜로서 공짜 선물로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그것이 공짜이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 자격이 없고 우리 편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출생하여 보내시는 과정을 겪어했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묵묵히 공개하지 아니하고 참으셔야 했고 또 30년이 찼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통해 사역을 통해 그걸 드러내셨고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인간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값을 치른 거라. 값을 치른 거.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어떠한 것으로도 흠이 없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화목제물을 다른 말로 속죄제물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단어가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선 화목제물 또 어떤 성경에선 속죄제물 번역할 때 이렇게 서로 엇바꿔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예수님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의담이 있었고 죄로 인해 서로 원수가 졌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막힌 관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 고난, 그분의 순환을 통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의 그 죽으심, 예수의 몸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요,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속죄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요 속죄제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우리 개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속죄제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화목제물이다 속죄제물이라고 할 때 구약의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증거께 의 속죄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증거궤는 법궤를 말하고 있죠. 어떤 때는 법궤, 어떤 때는 증거궤,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법궤라고 할 때는 이 법의 의미, 율법의 의미가 확 드러나고 있고 법도, 그리고 증거궤는 증언,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언되지 않습니까? 증거되지 않고 온 세상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언약궤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 약속을 맺으신 것, 계약을 맺으신 것,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라고 할 때는 그 법도라든가 법의 의미가 부각되는 거고, 증거라고 할 때는 이 어떠한 주님의 그 해방의 소식, 하나님의 은총의 소식이 확 증거되는 그런 의미에서 증거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언약궤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는 그 약속,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레위기 16장 13절에 증거궤 의 속죄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가 뭐냐? 속죄소는 바로 증거궤, 그 법궤, 증거궤의 그 위에 뚜껑을 말해요. 덮는 것, 거기를 덮는 것, 이걸 열어놓지 아니하고 그걸 덮어놨다.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이제 그 짐승, 순념소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 짐승들, 그 순념소, 그리고 숫송아지, 또 염소의 피, 짐승의 피, 이러한 걸 가지고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분향을 해요. 그 분향해서 그 분향의 향연으로 증거궤의 그 속죄소를 그 향이 쫙 가리게 해요. 그 가려지면 그 순간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당장 진노를 사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의 죄, 그리고 온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는 그걸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 위와 앞에 그리고 동쪽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사해진다. 그 말씀대로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뚜껑이 덮여 있는 그곳에다가 뿌리고 그 앞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바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자라게, 우리 옛날 성경에 그 각주 나나주에 보면 시은 조그만 글씨로 시은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여러분 옛날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베풀시자, 은혜은자, 자리좌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시은자.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리.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성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
바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의 자리, 그곳에 나가서 이 뚜껑을 열으면은 거기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덮었다고 하는 것은 이 덮는다, 이게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이 덮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어디에 적용되느냐면 우리의 죄를 덮는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그 구약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속죄소의 그 뚜껑이 딱 덮여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그러면 아래는 덮인 그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있으면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뚜껑을 열어 제껴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뚜껑, 속죄소에 그 뚜껑이 덮여 있고 그곳에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그냥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십자가에서 그 피뿌림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피뿌림의 그 아래에 속죄소 뚜껑이 덮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고 덮임받고 더 나아가 죄 씻음받고 깨끗이 용서받는 그 피의 효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화목제물, 속죄 제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 십자가에서 주님의 이 은혜, 이 은총,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우리가 거하는 신령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신 것은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이전에 지은 모든 죄들을 여기에 보면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과하심으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그 간과하고 이런 의미,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 이 간과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받으면 그냥 하나님이 쓱 그냥 제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줄 알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간과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영어에서 조금 사용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Passed over라고 해요. Passed over the sins. 죄들을 뛰어 넘어간다. 패스는 지난다. 오버는 위에. 패스 오버. 죄들을 뛰어 넘어간다. 이 말이 어디에서 쓰였느냐? 6월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첫 번 6월절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올 때, 죽음이 다가올 때, 천사가 재앙, 죽음, 이걸 가지고 집들 막 돌아다닐 때, 이집트 땅을 돌아다닐 때, 그때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거기를 뛰어넘어갔어. 뛰어넘는 거,
이렇게 그 위로 뛰어넘어가 그 집 위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뛰어넘어서. 그러나 뛰어넘어가지 아니한 이집트의 그 모든 애굽의 장자들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뛰어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뛰어넘어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가 뛰어넘어가고 형벌이 뛰어넘어가고 이런 것 마냥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공로 화목제물 속죄제물 이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걸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죄들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넘으셨.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막 다가오시오. 내게 다가오는데 그걸 뛰어넘고 심판은 누구에게 내리셨느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의 심판을 대신해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시고 그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심판과 죄를 하나님이 훌쩍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뛰어넘어가게 하시고 심판과 그 모든 걸 뛰어넘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으로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 차례입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 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이제 우리 편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지.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고난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뛰어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내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손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구원과 생명과 이 은혜가 속죄의 은혜가 모든 신령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복된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